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제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일이 설날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말을 하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명하는 것 같은 임명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도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셨어. 그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렇게 해서 1절에도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2절에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 12이라는 이름을, 12이라는 숫자를, 그죠? 숫자를 거듭해서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이 구약시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길을 떠나서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이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이 흘러가는 하류 쪽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물이 항상 흐르고 있는 땅이라서 굶어 죽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늘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도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 했을 때 여러분 이 큰 강 곁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큰 강이 흐르는 곳으로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처음에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왜냐하면 애굽에도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라든지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라든지 거기에는 다 큰 강이 있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름대로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 강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나 야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늘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컬을 때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이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공동체를 만들겠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셨어요? 본래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전까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예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따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거짓말로 사탄이 접근을 했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는 거짓을 쫓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거짓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많은 거짓말들이 돌아다닙니다. 뭐 이렇게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곳에 참으로 많은 거짓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거짓말이 아주 쉽게 유통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나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수 이강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뭐 이렇게 좀 활약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 다음에 일어나고 나서 유튜브를 켜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갑자기 이적을 한대요. 그런데 또 어떤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가 이강인이 하는 플레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은 다 거짓말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클릭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거짓말을 쫓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스포츠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짓을 쫓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유통시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2023년에는 정말 참말을 하는, 그죠?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거짓을 내쫓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가장 먼저 들어온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병이 들어오고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세상을,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을 내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제 12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요, 잘 보면 두 사람씩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70명의 사람을 세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고 계세요. 여기에 마태복음에도 이름이 둘씩 이렇게 짝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서 쓸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혼자서도 잘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죠?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교육의 목표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함께 잘하는,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가 12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이름에 어떤 설명을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말고 첫 번째와 마지막에 그래도 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 부르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부고 갈릴리의 어부였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아주 나름대로 그죠? 어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처음에 게바라 하리라 하시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게바가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로 똑같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바위다, 반석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어떤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수였고 집을 짓는 그런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홍수가 나도 그 다음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좋은 반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집을 짓는 사람이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반석을 찾아서 짓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반석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보면은 기초 공사를 아주 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아주 긴 그 쇠로 된 파일을 박아가지고 그런 기초를 만드는 그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이, 아파트가, 높은 건물이 무너지니까, 잘못하면 이 기초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집을 짓는데 좀 쉽게 하자. 좋은 반석 구하는 거 쉽지 않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조금 적게 하자. 그런 유혹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반석까지 땅을 팔려면 너무 힘들다.
대충 그 위에 지어도 안 돼,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부터 개바라, 반석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10장 1절에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고 베드로가 하는 어떤 특별한 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밑에 있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분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권세와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바로 이 말, 시몬의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때 그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반석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교회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다더라,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다더라. 이만희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다 고백했으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더러운 약한 것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고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생명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거짓은 내쫓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설명이 붙어 있는 제자가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잖아요.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돈과 바꾼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돈과 바꾼 사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성전을 경비하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돈 얼마 주겠느냐 협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은 30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은 30이 이게 종의 가격이에요. 사람을, 그때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사고 팔 때 내는 어떤 그런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팔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함은 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돈꾀를 맡으면 잘할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마태잖아요. 평생 그 돈 이렇게 계산하는 일을 했을 거니까 세리마태한테 돈꾀를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보니까 누가 제일 딱 부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참 이 돈을 맡아도 잘할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의 회계를 맡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돈꾀를 맡겼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둑이었다.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바위처럼 든든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돈을 선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것도 12사도 중에 포함되었던 제자들 중에 그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도 중요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선택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판자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이 그 다음에도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길을 가면요, 시몬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같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가면요,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돈을 선택했던 이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에서도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땅을 팔아서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여러분, 다른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과 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선택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끔찍했죠. 아나니아도 가룟 유다처럼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이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중국도 어떻습니까? 가장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북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러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 전에 달러 이즈 킹 하면서, 그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북한 사람들도 달러가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돈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돈을 따르는 돈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12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돈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거듭해서 우리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돈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새롭게 하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는, 새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들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하시고